정말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멘도 많이 하셔서 모든 축복들을 다 가져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매주마다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얼마까지 갈지 또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투옥된 사람이 2천여 명이 넘었고요. 200여 개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패망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일본이 망하니까 태도를 싹 바꿔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을 받아줘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자, 좀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배교를 했던 목회자가 있는데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교회에 다시 와서 목사의 사역을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면 목회자로 인정해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용납이 되는데 목회자는 용납이 좀 안 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도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한 분 중이었습니다. 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배반 전에 어떤 고백까지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절대로 자기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당신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떻게 부인한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소리가 신문을 봤던 예수님께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명단에서 제명돼야 될 사람, 추방되어야 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 신앙을 배반했던 자가 강단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에 신사참배했던 목회자가 다시 강단에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설교한다면 과연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쫓겨난 줄 아십니까? 똥배가 나와서 쫓겨났습니다. 딱 그거 이유에 있었어요. 중직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의하고 결정하셨냐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안 움직였으면 똥배가 나오냐. 그리고는 목사님을 합의해서 쫓아냈습니다. 배 나온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뱃살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면 아내한테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쫓겨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배를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 저를 먹이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배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배는 똥백 아니라나? 인격이라나? 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는 똥백 아니라 에어백이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터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목회자가 배가 나와도 문제가 생기고 쫓겨나는 이 시대인데, 만일 예수를 배반하고 배교한 목회자라면 어떻게 그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를 수혜자라고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그를 책망하거나 쌍코피를 터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와서 주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사였습니다. 누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아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 배고플 걸 아시고 아침을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손수 아침 식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차마 예수님께 나오질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또 직접 떡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나를 따르는 이 말은 일반적인 따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시금 그를 제자로 복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배반자였는데 또다시 배반할지도 모르는데 다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진 윤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에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받았더니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치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집에 있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제발 개 짖는 소리를 멈춰라 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전화를 받고 황당했던 것은 이분이 개를 키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고 알았다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분이 그 전화 걸려온 번호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4시에.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우리 집엔 개가 없어요. 새벽 4시에 전화해서 그 말을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받은 대로 돌려준 것이지요. 한 칼럼에도 보니까 한 초등학생 딸이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봤습니다. 엄마 머리에 있는 그 흰 머리는 왜 나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엄마 머리 흰 머리는 왜 나는 거야? 그때 이때 엄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난 거야. 이 딸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머리가 흰 이유가 다 있었구나. 사실 우리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님은 당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왜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에게 반복해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올해 2018년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공생애 동안 누구보다도 열정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그가 가장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열정하면 이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자들과 달리 항상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실패는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실패한 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자, 예수님이 3번 질문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다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보십시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들과 비교해서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진이가 본인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랑하고 본인도 또 더불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전자. 예, 자기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되죠. 예.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친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보다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도 해석이 똑같이 됩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까지도 포함된 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의 직업, 그의 배, 물고기, 삶이 있어야 될 모든 삶의 자리들, 삶에 필요한 것들, 그의 심지어 목숨까지, 그의 행복까지 다 포함시킨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너의 가족, 너의 직업, 너의 목숨보다, 너의 안전보다, 너의 행복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 때문에,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까지도 기꺼이 포기하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모리타니아라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요. 특별히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간 곳은 추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추장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든 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가서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어린애들 한두 명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또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선교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서 활을 쏴가지고 선교사님 다리를 부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니까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그 다친 다리를 이끌고 마을을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협박과 경고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서 사람들이 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추장 아들이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추장도 어쩔 줄 몰라하고 늪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어쩔 줄 몰랐는데 그 모습을 선교사님 부부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부부를 괴롭힌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늪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건져내고 본인이 늪에 빠져서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십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해서 주장과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남편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부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협박과 핍박을 일삼았던 그 부족이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화살을 쏘면서 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행복보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따르라? 죽을 때까지 따르라. 죽기까지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이 죽음까지도 초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울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리키니우스라는 황제가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군인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고문하고 핍박을 가했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세바스테라는 12연대 소속의 병사들 중에 4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군사들, 병사들 모아놓고 다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일을 이 황제가 자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0명의 이 기독교 병사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때 이 황제가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도 이 40명이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겨울에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껑껑 온 호수 위에다가 이 40명을 그냥 앉혀놨습니다. 동상에 걸려서 저체온으로 죽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 고통을 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목욕물을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 중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버린다면 일어나서 이 목욕물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40명이 끝까지 버티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고통을 참아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마지막에 견디지 못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군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목욕물에 집어넣는데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40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씩 다 씌워주는데 한 개만 주인을 잃은 그 면류관 하나가 공중에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군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군인이 이 모습 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포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 버리고 얼음이 앉았다가 그 순교의 제물이 됐고 그 면류관을 받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한 다음에 다 불에 태워서 재를 뿌렸는데 놀랍게도 이 40명의 뼈들이 다 그 가루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빠지로 성당에 가게 되면 이 40명의 그 태운 가루가 뭉쳐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단 없이는,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든 테일러, 중국 선교에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수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선교 보고를 위해서 이제 자기 본교에 들어와서 이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을 소개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하지 마십시다. 교회 때문에 하지 마십시다.
주님 때문에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의 헌신과 예배 태도가 누구 때문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거나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중간 노선이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제자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합니다. 며칠의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사람은 성경에서 솔로몬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1,000번제를 드렸나요? 왕이 되자마자 드립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당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모반도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왕이 됐습니다. 형을 제치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이 되자마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었습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열일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 다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께 와서 몇 날 며칠 예배 드린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왜 그 일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둔 것입니다. 아무로 왕으로서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것만큼은 남에게 양보하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은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성도 타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11절 얼마 하기를 원합니다. 또 70인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비결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마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나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랑했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 부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인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가족에게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제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둘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에서 가장 미련한 왕으로 하루아침에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상에 나타난 엘리 가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수요일날 공부할 건데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꼭 배울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타락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원래 목회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능력자였고 심지어 한나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나에게 임신을 시켰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도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직업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그들은 적당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사랑의 대상에 주님을 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사람들이 너무나 적당히 믿습니다.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충분히 했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설교했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는 건 죽으라는 것입니다.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나를 따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봉사라,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새학교는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것을 맞추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이 맞추는 분에게 제가 나뚜루 아이스크림 딸기를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쳤다는 사람 두 사람, 소리 들었던 유일한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가족들에게 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내는 그 모습 보고 미쳤다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는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미쳤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같이 미치자. 예수를 위해서 미치자.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자.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어떤 것보다, 가족 행복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2018년 새해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번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새한교회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한번 제대로 미쳐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오래 해보는 2018년에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한 해였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렸다. 그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부시되는 그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내 행복, 내 건강,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새한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도 베드로가 오늘 예수께 받은 이 질문을 받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후회함 없이,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새한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온 힘을 쏟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많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복받을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누구에게도 우리 새함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누구에게 지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